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까치가 사람의 말을 알아듣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첩첩산중 깊은 골짜기에 사방이 높은 봉우리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이 하나 숨어 있었는데 그곳은 구름도 힘겨워 쉬어 넘을 만큼 산세가 험하고 나무가 울창하여 한낮에도 어둑어둑한 기운이 감도는 신비로운 곳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비록 땅은 거칠고 돌이 많아 농사짓기가 쉽지 않았지만 산이 내어주는 나물과 버섯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순박한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마을에나 가을물 흐르는 소리를 거스르는 돌멩이가 하나쯤 있듯이 이 평화로운 마을에도 남들과 달리 땀 흘려 일하는 것을 지독히 싫어하고 오로지 일확천금의 헛된 꿈만 꾸는 사내가 한 명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내의 이름은 만석이라 불렸는데 이름은 만석의 쌀을 가질 만큼 큰 부자가 되라는 뜻으로 지어졌으나 그의 실제 삶은 그와 정반대로 가난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만석의 집은 마을 가장자리 산으로 올라가는 입구에 위태롭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지붕에 볏짚은 낡아서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고 담장은 곳곳이 허물어져 지나가던 들개마저 제 집처럼 드나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무너진 담장을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따뜻한 아랫목에 배를 깔고 누워 천장의 얼룩을 세며 어디서 금덩이라도 뚝 떨어지지 않나 하고 혼잣말만 중얼거리는 게 일상의 전부였습니다. 그는 손에 흙을 묻히는 것을 마치 큰 병에 걸리는 것처럼 싫어했으니 집안에 살림이 펴질 날이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지요. 다행히 만석에게는 그의 게으름과 욕심을 덮고도 남을 만큼 착하고 부지런한 아내 순덕이 있었습니다. 순덕은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차가운 우물물로 세수를 하고 남편이 쿨쿨코를 골며 자는 동안에도 밭으로 나가 김을 메고 텃밭을 가꾸며 집안을 지탱하는 억척스럽고도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친 흙과 찬물 때문에 나무 껍질처럼 투박하고 갈라져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만은 비단결처럼 고와서 게으른 남편을 타박하기보다는 언젠가는 철이 들겠지 하며 따뜻한 밥상을 차려내는 인내심 깊은 아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순덕을 볼 때마다 저리 고운 사람이 어쩌다 만석이 같은 위인과 짝이 되었을꼬 하며 혀를 찼지만 순덕은 그저 묵묵히 미소를 지으며 제 할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만석과 순덕 사이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아들 도리가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도록 아이가 없어 애를 태우다가 순덕이 100일 동안 정성스레 기도를 올린 끝에 늦게나마 얻은 귀한 외동아들이었지요. 도리는 이제 막 6살이 되었는데 맑은 눈망울은 산속의 샘물처럼 투명했고 웃는 모습은 봄날의 햇살처럼 환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도리는 아버지가 아무리 퉁명스럽게 대해도 아버지 하고 따르며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버지의 어깨를 주물러 주려 애쓰는 효심 깊은 아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리를 보며 저 집안의 유일한 보물이니 훗날 저 아이가 집안을 일으킬 것이라며 입을 모아 칭찬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아버지인 만석의 눈에는 도리가 그저 입 하나 더 거두는 귀찮은 존재로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만석은 쌀독이 바닥을 보일 때마다 아이가 밥을 먹는 모습조차 못마땅하게 여기며 에잉, 자식이라고 하나 있는 것이 밥만 축내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구나 하고 투덜거렸습니다. 만석의 마음속에는 가족에 대한 사랑보다는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과 남들 위해 군림하고 싶은 헛된 명예욕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도리가 커서 효도를 할 것이라는 먼 미래의 행복보다는 당장 내 손에 쥐어질 금은 보화가 더 절실했기에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읍내 장터에 나갔던 만석은 주막에서 낯선 약초꾼들이 주고받는 은밀한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술에 취해 목소리를 낮추며 이 마을 뒷산 깊은 곳,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절벽 끝에 천년 묵은 산삼이 자라고 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를 속닥거렸습니다. 그 산삼은 보통 산삼이 아니라 산신령이 직접 지키는 영물이라네. 그걸 캐서 먹거나 팔면 대대손손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지. 하지만 산신령은 공짜로 주는 법이 없어. 반드시 그 사람이 가장 아끼는 소중한 것을 대가로 내놓아야만 산삼을 볼 수 있게 해준다더군. 약초꾼의 그 한마디는 만석의 귓가에 천둥처럼 꽂혔고 그의 가슴 속에 잠자고 있던 탐욕의 불씨에 기름을 붓고 말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만석의 머릿속은 온통 천년삼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산길을 걸으며 발에 채는 돌부리를 보면서도 그것이 황금 덩어리로 보였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보면서도 산삼의 잎사귀처럼 보여 헛손질을 해댈 지경이었습니다. 천년삼만 손에 넣으면 나도 이 지긋지긋한 초갓집을 벗어나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 텐데. 만석은 중얼거리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이미 이성을 잃고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고 약초꾼이 말했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아야 한다는 경고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소리처럼 가볍게 여겨졌습니다. 그날 밤부터 만석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잠을 자던 그가 새벽같이 일어나 산을 향해 절을 하고 하루 종일 뒷산 어귀를 서성거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는 밭일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산속을 헤매며 무언가를 찾는 듯 두리번거렸고 때로는 허공에 대고 무언가와 대화를 나누는 듯 중얼거리기도 했습니다. 순덕이 걱정스러운 마음에 여보, 도대체 산에는 뭐하러 그리 자주 가십니까? 밭에 잡초가 무성하니 제발 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사정했지만 만석은 여편네가 뭘 안다고 떠들어 내가 지금 우리 집안을 일으킬 대업을 준비 중이란 말이다. 하고 버럭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낼 뿐이었습니다. 순덕은 남편의 달라진 모습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도 게으르긴 했지만 이렇게 눈빛이 흉흉하고 기괴하지는 않았는데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 예사롭지 않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밤이면 만석은 잠꼬대처럼 산신령님, 산신령님을 부르짖었고 가끔은 자다가 벌떡 일어나 퀭한 눈으로 허공을 노려보기도 했습니다. 순덕은 불안한 마음에 어린 도리를 꼭 껴안고 잠을 청했지만 창호지 문 밖에서 들려오는 산바람 소리가 마치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들려 밤새 뒤척여야만 했습니다. 집안에는 알 수 없는 냉기가 감돌기 시작했고 그 냉기는 단순한 추위가 아니라 가족의 운명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만석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이가 산신령에게 홀렸다더라. 아니지, 도깨비에 홀려서 밤마다 산속을 헤맨다더라. 하는 이야기들이 우물가 아낙네들의 입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노인은 만석이산 입구의 선앙당 돌무덤 앞에서 넋을 잃고 서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고 어떤 아이들은 만석이 혼자서 희죽희죽 웃으며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우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선뜻 만석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냐고 묻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예전에 그 멍청하고 순박했던 눈빛이 아니라 먹이를 노리는 굶주린 늑대의 눈빛처럼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절은 어느덧 늦가을로 접어들어 산과 들은 붉고 노란 단풍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석의 집 마당에 있는 감나무는 이상하게도 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 까마귀들만 그 위에 앉아 불길하게 울어댔습니다. 흉년이 든 것도 아닌데 만석네 쌀독은 바닥을 드러냈고 순덕은 이웃집에 가서 쌀을 구워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순덕이 어렵게 구해온 보리쌀로 죽을 쑤어 상을 차리면 만석은 숟가락을 집어던지며 내가 언제까지 이런 개죽이나 먹고 살아야 한단 말이냐
두고 봐라 곧 산더미 같은 쌀가마니를 들여놓을 테니 하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도리는 아버지의 고함에 놀라 엄마 품으로 파고들었고 순덕은 눈물을 삼키며 깨진 그릇 조각을 주워 담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만석은 저녁밥도 먹지 않고 마루에 앉아 어두워진 산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산은 마치 거대한 괴물이 입을 벌리고 있는 듯 단 형상이었습니다. 만석의 머릿속에서는 장터에서 들었던 약초꾼의 말이 맴돌고 또 맴돌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그는 집안을 둘러보았지만 낡은 세간살이와 다 떨어진 이불뿐 감나가는 물건이라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윽고 방 안에서 곤히 잠든 아내 순덕과 아들 도리에게 머물렀습니다. 순간 그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무서운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설마 산신령님이 원하시는 게... 만석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그 불길한 생각을 떨쳐버리려 애썼습니다. 아무리 돈이 좋다 한들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그런 끔찍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욕망이란 놈은 한번 자리를 잡으면 쉽게 물러나지 않는 법이어서 만석이 망설일수록 더 달콤한 목소리로 그를 유혹했습니다. 어차피 이대로 살다가는 굶어 죽거나 얼어 죽을 게 뻔해. 아이야, 또 낳으면 되는 것이고 아내는 돈만 많으면 더 정고 예쁜 여자를 얻을 수도 있지 않은가. 만석의 마음속에서 악마의 속삭임이 점점 커져만 갔고 그는 자신의 비겁한 생각을 합리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만석은 기이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안개가 자욱한 상의를 걷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하얀 옷을 입은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안개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목소리만은 산울림처럼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만석아, 내 간절한 소원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천년삼은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허나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네가 가진 것 중 핏줄처럼 이어져 있고 심장처럼 뛰는 것을 내게 바친다면 나는 내게 천하를 호령할 부를 주겠노라. 노인의 말에 만석은 꿈속에서도 식은땀을 흘리며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그저 의미심장한 웃음소리를 남기고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꿈에서 깬 만석은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거친 바람이 문풍지를 요란하게 흔들고 있었고 방 안의 윗목에는 자릿기로 떠다 놓은 물이 살짝 얼어 있을 만큼 냉기가 돌았습니다. 만석은 옆에서 잠든 도리의 얼굴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천사 같은 얼굴로 새근새근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만석의 손이 저절로 떨려왔습니다. 꿈속 노인의 말이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습니다. 핏줄처럼 이어져 있고 심장처럼 뛰는 것. 그것은 바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도리를 뜻하는 것임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만석은 두려움과 탐욕 사이에서 갈등하며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석의 행동은 더욱 기이해졌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오랫동안 씻지 않았던 몸을 깨끗이 씻고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새 하얀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리고는 마당에 있는 독을 깨끗이 닦고 부엌에 들어가 소뚜껑을 괜히 열었다 닫았다 하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순덕이 이상하게 여겨 여보, 오늘 무슨 날이라도 됩니까? 웬일로 그렇게 말끔하게 차려 입으셨어요? 하고 묻자 만석은 짐짓 태연한 척하며 오늘은 내가 아주 중요한 일을 하러 갈 것이다. 산에 가서 기도를 좀 드리고 올 테니 그리 알아라. 하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순덕의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못하고 자꾸만 먼 산을 향해 있었습니다.
만석은 도리를 불렀습니다. 도라 이 아비랑 산에 가서 머루랑 다래도 따고 재미있는 구경도 하지 않으련. 도리는 평소 무섭기만 했던 아버지가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자 신이 나서 방방 뛰었습니다. 정말요? 아버지랑 산에 가는 거예요? 와, 신난다. 아이의 해맑은 모습에 만석의 가슴 한 구석이 찌릿하게 아려왔지만 그는 애써 그 감정을 무시했습니다. 이건 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야. 내가 성공하면 너도 좋은 곳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게다. 만석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그는 도리의 작은 손을 잡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순덕은 멀어지는 남편과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평소 산을 싫어하던 아이가 아버지를 따라 나서는 것도 이상했지만 무엇보다 만석이 짊어진 지게 위에 얹혀있는 커다란 빈 광주리가 왠지 모르게 섬뜩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여보, 점심때는 돌아오실 거죠? 너무 깊은 산에는 들어가지 마세요. 순덕이 목청껏 소리쳤지만 만석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산 입구의 억새들이 바람에 서걱거리며 마치 가지 말라고 손사래를 치는 듯 했지만 만석의 귀에는 이미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산길은 험하고 가파랐습니다. 만석은 도리의 손을 잡고 땀을 뻘뻘 흘리며 걷고 또 걸었습니다. 마을이 보이지 않을 만큼 깊은 산속으로 들어오자 주위는 쥐 죽은 듯 조용해졌고 가끔 들리는 까마귀 울음소리만이 정적을 깰 뿐이었습니다. 도리는 아버지 다리가 아파요. 이제 그만 가요. 라고 칭걸거렸지만 만석은 조금만 더 가면 된다. 거기 가면 아주 신기한 것이 있어 라며 아이를 달래고는 계속해서 산 위로 끌고 갔습니다. 만석의 눈은 이제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고 그의 호흡은 거칠어졌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사람들이 도깨비 골짜기라고 부르며 꺼리는 깊은 골짜기의 절벽 앞에 도착했습니다. 절벽 아래는 천길 낭떠러지였고 위로는 깎아지른 듯한 바위벽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기묘하게 생긴 늙은 소나무 한 그루가 절벽 끝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는데 그 소나무 아래 덤불 속에 붉은 열매가 달린 식물이 희미하게 빛을 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만석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거다 저게 바로 천년삼이야. 그는 환희에 찬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산 전체를 뒤흔드는 듯한 낮은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어디선가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만석과 도리를 감쌌습니다. 도리는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무서워요. 집에 가요. 만석은 우는 아이를 내려다보며 마지막 갈등을 했습니다. 이 아이를 바쳐야만 저 산삼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저 산삼만 있으면 세상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는 욕망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도라, 미안하다. 하지만 아비는 더 이상 가난하게 살 수가 없어. 만석의 눈에서 눈물인지 광기인지 모를 액체가 흘러내렸습니다. 하늘에서는 먹구름이 몰려와 해를 가렸고 산속은 순식간에 밤처럼 어두워졌습니다. 바람은 더욱 거세게 몰아치며 나무들을 미친 듯이 흔들어댔고 마치 산신령이 놓아여 호통을 치는 듯한 분위기가 골짜기를 가득 메웠습니다. 이제 만석의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산 아래에 마을에는 갑작스러운 먹구름이 몰려와 대낮인데도 밤처럼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은 마당에 널어놓은 빨래를 걷으며 불안한 눈빛으로 산 쪽을 바라보았는데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려 빨래집게를 놓치기 일쑤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산에서 나무를 하거나 나무를 캐던 마을 사람들이 벌써 내려왔을 시간이지만 오늘따라 산으로 올라가는 길목은 쥐 죽은 듯 고요했고 간혹 들리는 것은
산짐승들이 울부짖는 듯한 바람소리뿐이었습니다. 순덕은 남편 만석이 아이를 데리고 나갈 때 보였던 그 기이한 눈빛이 자꾸만 마음에 걸려 부엌에 들어가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자꾸만 문 밖을 서성거렸습니다. 마을 어귀에 있는 정자나무 아래에는 밭일을 하다가 비를 피해 모여든 아낙네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수군대고 있었습니다. 아니, 만석이네 양반이 아침 일찍 도리를 데리고 산으로 가더니 여태 소식이 없네 그려. 그러게 말이야. 날씨가 이리 험상궂은데 어린 것을 데리고 험한 산을 타다니 제정신이 아닌 게 분명해. 아낙네들의 목소리에는 만석에 대한 비난보다는 순덕과 어린 도리에 대한 안타까움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며칠 전부터 만석이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낯을 갉던 모습을 떠올리며 혹시라도 무슨 사단이 나는 것은 아닌지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져 처마 밑으로 들이쳤고 마을의 분위기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칠성 할매가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언덕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칠성 할매는 젊은 시절 무병을 알아 신기가 있다고 알려진 노인으로 마을에 흉한 일이 생길 때마다 미리 언지를 주어 화를 피하게 해준 고마운 어른이었습니다. 할매의 주름진 얼굴은 오늘따라 유난히 굳어 있었고 움푹 들어간 눈은 만석네 집 쪽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낙네들이 할매를 보고 인사를 건넸지만 할매는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오로지 땅의 기운과 바람의 냄새를 맡는 데에만 집중하는 듯했습니다. 피 비린내가 나는구나. 욕심이 화를 부르고 있어. 할매의 입에서 흘러나온 나지막한 탄식은 빗소리에 묻혀 희미했지만 그 곁에 있던 몇몇 사람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순덕은 방 안에서 콩을 고르다가 바늘에 찔린 듯 손가락 끝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어 문을 열어보니 마당 한구석에 있는 장독대 위로 까마귀 한 마리가 앉아 기분 나쁘게 울어대고 있었습니다. 옛말에 집안에 까마귀가 울면 흉사가 든다 하였는데 하필이면 남편과 아이가 집에 없는 날 이런 일이 생기니 순덕의 마음은 타들어가는 숫덩이 같았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소금을 한 줌 쥐고 나와 마당에 뿌리며 부정을 타지 마라 허이허이 하고 까마귀를 쫓았지만 까마귀는 날아가기는커녕 순덕을 비웃기라도 하듯 고개를 까닥거리며 빤히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 불길한 눈빛의 순덕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시각 칠성 할매는 비를 맞으며 만석네 살인문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할매의 옷자락이 질질 끌렸지만 할매의 걸음걸이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마당에 주저앉아 있는 순덕을 발견한 할매는 혀를 차며 다가와 순덕의 어깨를 잡아 일으켰습니다. 정신 차려라 이 사람아. 지금 넋을 놓고 있을 때가 아니야. 할매의 목소리는 엄하고도 단호했습니다. 순덕은 깜짝 놀라 할매를 쳐다보았고 할매의 깊은 눈동자 속에 비친 자신의 겁에 질린 얼굴을 보았습니다. 할매 어인 일로 이 빗속을 순덕이 말을 더듬으며 묻자 할매는 지팡이로 땅을 쿵쿵 찍으며 말했습니다. 내 남편놈 눈에 도깨비 불이 일렁이는 걸 진작 알았어야지. 오늘 밤 그놈이 무엇을 들고 들어오든 절대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 순덕은 할매의 알 수 없는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도깨비 불이라니요. 그리고 오늘 밤이라니요. 남편과 도리가 곧 돌아올 겁니다. 그냥 산에 나물이나 따러 간 것일 텐데. 순덕은 애써 부정하며 말끝을 흐렸지만 할매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사는 대가 없는 것을 내어주지 않아. 내 남편은 이미 사람의 길을 벗어난 게야. 아이를 지키고 싶었다면 진작에 말렸어야지. 할매의 호통에 순덕은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녀 역시 남편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지만
가장을 믿어야 한다는 생각과 무서움 때문에 애써 외면해왔던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매는 우는 순덕을 잠시 바라보다가 품에서 작은 부적 하나를 꺼내 순덕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걸 베개 밑에 넣고 자지는 말거라. 내 남편이 들어오면 옷깃에 몰래 꿰매어 두어라. 그래야 놈에게 씌운 헛것이 조금이라도 잠잠해질 게다. 할매는 그 말을 남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문을 나갔습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고 할매의 뒷모습은 안개 속으로 사라지듯 희미해졌습니다. 홀로 남겨진 순덕은 손에 쥐어진 붉은 부적을 내려다보며 이것이 과연 미쳐가는 남편과 사라진 아이를 되돌릴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었지만 지금으로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할매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날은 점점 저물어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집 안에는 빗소리와 순덕의 거친 숨소리만이 감돌았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 저녁밥을 지어야 할 시간이 지났지만 만석과 도리는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솥단지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배고파요 엄마 밥 주세요 하며 부엌으로 뛰어들어올 도리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 부엌은 무덤처럼 고요하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타오르는 장작불이 툭툭 소리를 내며 튀어올랐지만 순덕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녀는 밥을 짓는 둥 마는 둥하고 숭늉 한 그릇을 떠놓고 부뚜막 신에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제발 우리 도리가 무사하게만 돌아오게 해주세요. 남편이 빈손으로 와도 좋으니 제발 식구들이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밤이 깊어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밖에서 거센 바람 소리와 함께 대문이 삐거덕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덕은 깜짝 놀라 마루로 뛰쳐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들어서고 있었는데 번개가 번쩍이는 순간 드러난 그 모습은 바로 남편 만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곁에는 있어야 할 작은 그림자 도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석은 흠뻑 젖은 옷을 입고 있었고 품에는 무언가를 소중하게 감싸 안은 채 미친 사람처럼 희죽희죽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도리는요? 도리는 어디 갔어요? 순덕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나가 만석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만석은 순덕을 거칠게 뿌리치며 마루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가에는 알 수 없는 거품이 묻어 있었습니다. 귀찮게 굴지 마라. 도리는 그래, 아주 좋은 곳으로 보냈다. 만석의 목소리는 평소의 그 목소리가 아니라 쇠를 긁는 듯 쇠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순덕은 바들바들 떨며 다시 물었습니다. 좋은 곳이라니요. 그 어린 것을 이 밤중에 어디다 두고 혼자 오셨단 말입니까? 그러자 만석은 품에 안고 있던 보따리를 더욱 꽉 껴안으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서울에 사는 먼 친척벌 되는 대감님 댁에 양자로 보냈다. 거기 가면 고기 반찬에 비단 옷 입고 떵떵거리며 살 텐데 총석에서 썩게 놔두란 말이냐. 그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순덕은 서울에 친척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만석이 평소에 친척들과 왕래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석의 기세가 워낙 흉흉하여 더 이상 따져 묻다가는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만석은 방으로 들어가 윗목에 자리를 잡고 앉더니 젖은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품에 안은 보따리를 방바닥에 내려놓고 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신령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그의 행동은 기괴하기 짝이 없어서 순덕은 문지방 너머로 그 모습을 훔쳐보며 입을 틀어막고 흐느꼈습니다. 만석이 가져온 보따리는 흙투성이인 광목천으로 겹겹이 쌓여 있었는데 그 안에서 희미하게 흙내음과 함께 비릿한 향기가 풍겨 나왔습니다.
만석은 그 보따리를 마치 갓난아기 다루듯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혼자 낄낄대고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자다. 이 천년산만 있으면 온 세상을 다 가질 수 있어. 그는 넉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리며 보따리를 풀려고 하다가 갑자기 누군가 훔쳐보는 것을 느낀 듯 획 고개를 돌려 순덕을 노려보았습니다. 뭘 보고 서 있어 썩 물러가지 못해. 이건 나만 볼 수 있는 보물이야. 감히 내년 따위가 넘볼 물건이 아니란 말이다. 순덕은 남편의 고함에 놀라 안방으로 도망치듯 들어왔습니다. 방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었었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칠성 할매가 준 부적을 꺼내 손에 꽉 쥐었습니다. 도리가 없는 빈자리가 너무나 크고 시려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서울로 보낸 걸까?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산에 갈 때 빈 광주리를 가져갔는데 올 때는 저 보따리만 들고 왔어. 도대체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순덕의 머릿속은 오만 가지 생각으로 뒤엉켜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밖에서는 비바람이 더욱 거세게 몰아쳐 마치 집을 통째로 삼킬 듯이 으르렁거렸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만석의 웃음소리가 잦아들고 코 고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건넌방으로 건너갔습니다. 만석은 보따리를 배 위에 올려놓고 두 팔로 꼭 껴안은 채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젖은 옷에서 나는 퀴퀴한 냄새와 술 냄새가 섞여 방 안 공기는 탁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순덕은 숨을 죽이고 만석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매의 말대로 옷깃의 부적을 꿰매어야 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지만 그녀는 실과 바늘을 꺼내 남편의 저고리 안쪽 기세 부적을 대고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만석이 뒤척일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바느질을 이어갔습니다. 바느질을 마친 순덕은 잠든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예전에 그 게으르지만 사람 좋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욕심과 광기에 찌든 낯선 사내의 얼굴만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때 만석이 잠꼬대를 했습니다. 돌아, 미안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그 잠꼬대를 듣는 순간 순덕의 심장은 발밑으로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다니, 어쩔 수 없었다니, 설마. 그녀는 입을 틀어막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끔찍한 상상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새벽에 푸르스름한 빛이 마당을 비추자 집안 곳곳에 서린 음산한 기운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산에서 내려오던 나무꾼이 만석이 혼자 춤을 추며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 뒤로 도깨비불 같은 파란 불꽃이 따라다녔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만석이 내려온 길을 따라가 보니 핏자국 같은 것이 점점이 떨어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렸고 그 이야기는 곧장 칠성 할매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할매는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며 굳게 담은 입술을 떼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구나.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는 것이 죄요. 덮으려 해도 덮을 수 없는 것이 하늘의 눈이다. 내 직접 가서 확인을 해야겠다. 확인을. 순덕은 아침밥을 지을 기운도 없어 멍하니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대문이 열리고 칠성 할매와 마을의 장정 몇 명이 들이닥쳤습니다. 뒤이어 동네 사람들도 걱정 반 호기심 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잠에서 깬 만석은 밖이 소란스러운 것을 느끼고 부스스한 얼굴로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의 품에는 여전히 그 보따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니, 아침부터 남의 집에 때로 몰려와서
이게 무슨 행패요. 만석이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어젯밤처럼 당당하지 못하고 어딘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칠성 할매가 앞으로 나서며 만석을 향해 지팡이를 겨누었습니다. 만석아, 내 품에 안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도리는 지금 어디 있느냐? 할매의 서슬 퍼런 질문에 만석은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건 산에서 캔 약초일 뿐이요. 그리고 도리는 서울 친척집에 보냈다고 하지 않았소. 만석은 악을 쓰며 대들었지만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만석을 애워쌌습니다. 서울 친척이라니, 자네 서울에 아는 사람 하나 없지 않은가? 어제 산에서 아이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사람이 있어. 바른대로 말하게. 사람들의 추궁이 이어지자 만석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보따리를 더욱 꽉 움켜쥐며 마치 짐승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다들 비켜. 이건 내 거야. 아무도 못 줘. 산신령님이 나게 주신 거라고. 순덕은 마당 한가운데서 남편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미쳐버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침의 끝에는 도리의 불길한 운명이 얽혀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여보, 제발 사실대로 말해주세요. 도리는 어디 있습니까? 산삼이 아이보다 중합니까? 순덕이 울부짖으며 만석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지만 만석은 발길질을 하며 그녀를 밀쳐냈습니다. 그 순간 만석의 품에 있던 보따리의 매듭이 살짝 풀리며 그 안에 들어있던 내용물의 일부가 밖으로 드러났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모두 경악하여 숨을 멈췄습니다. 칠성 할매의 눈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저것 보아라. 저게 어찌 산삼이란 말이냐. 할매의 호통소리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만석의 보따리로 쏠렸습니다. 만석은 황급히 보따리를 다시 감싸려 했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풀려진 천 사이로 보인 것은 황금빛 산삼이 아니라 검게 썩어 문드러진 나무 뿌리와 흉측하게 생긴 돌덩이였습니다. 하지만 만석의 눈에는 그것이 여전히 찬란한 빛을 내는 천년삼으로 보이는 듯 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건 천년삼이야. 눈이 멀었어. 이 빛이 안 보인단 말이야. 만석은 미친 듯이 소리치며 허공에 대고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그의 광기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와 연민이 뒤섞인 눈으로 만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돌멩이를 산삼이라 믿고 자식까지 팔아먹은 비정한 아비의 말로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칠성 할매는 혀를 차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에는 여전히 먹구름이 가득했고 멀리서 천둥 소리가 우르릉거리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산신령이 이 어리석은 인간을 징벌하기 위해 내려오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쯧쯧쯧 결국 사단이 났구나. 제 손으로 제 눈을 찔렀으니 이제 그 값을 치러야 할 게다. 할매의 말에 순덕은 그 자리에 실신하고 말았습니다. 바람이 다시 거세게 불기 시작했고 만석의 집 마당에는 한바탕 폭풍우가 몰아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마을 청년 중 한 명이 다급하게 대문 안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외쳤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산 입구 선앙당 쪽에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의 외침에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만석도 흠칫 놀라 동작을 멈추었습니다. 청년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 신발입니다. 도리의 신발 한 짝이 선앙당 바위 아래 떨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청년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만석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가 서울로 보냈다던 아이의 신발이
왜 마을 뒷산 입구에서 발견된단 말입니까? 이제 진실은 감추려야 감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청년의 손에 들려있는 작은 꽃신 한 짝은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지만 그것이 도리의 것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 신발은 순덕이 지난 추석에 밤을 새워가며 한 땀 한 땀 술을 놓아 만들어준 것으로 발등 부분에 놓인 붉은 댕기 모양의 자수는 마을에서 오직 도리의 신발에만 있는 표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신했던 순덕이 겨우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앞에 들이밀어진 것은 바로 그 흙 묻은 작은 신발이었습니다.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신발을 받아 들고는 가슴에 품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이 추운 날 신발도 없이 어디를 헤매고 있단 말이냐. 그녀의 통곡 소리는 먹구름 낀 하늘을 찢을 듯 처절하게 울려 퍼져 듣는 이들의 가슴을 칼로 저미는 듯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만석은 그 신발을 보고 순간적으로 동공이 흔들리며 뒷걸음질을 쳤지만 이내 억지를 부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게 왜 거기 있단 말이냐. 그 녀석이 서울 가는 길에 칠칠치 못하게 떨어뜨린 개지 새신을 사신겨 보냈으니 걱정할 것 없다. 그는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힘없이 흩어졌고 턱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만석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선앙당은 서울로 가는 큰 길과는 정반대 방향인 산 입구에 위치해 있었기에 만석의 변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 터무니없는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눈빛은 의심을 넘어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고 만석을 향해 좁혀오는 포위망은 점점 더 단단해졌습니다. 칠성 할매가 지팡이로 바닥을 쿵 찍으며 엄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이놈 만서가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냐. 선앙당은 산으로 들어가는 입구다. 내 놈이 아이를 데리고 산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사람은 없어도 산이 알고 땅이 아는데 어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느냐. 할매의 일갈의 만석은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눈동자를 굴렸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궁지에 몰렸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지만 품에 안은 보따리 안이 그가 천년삼이라 믿고 있는 그 물건만은 절대 놓칠 수 없다는 집착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 늙은 할망구가 노망이 났나. 내가 내 자식을 좋은 곳으로 보냈다는데 왜 남들이 난리야. 다들 내 보물이 탐나서 이러는 거지. 어림없다. 어림없어. 만석은 마치 보물을 지키려는 사나운 개처럼 이를 드러내며 주위를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품에서 나는 냄새는 점점 더 고약해져만 갔습니다. 처음에는 흙내음 같았던 그 냄새가 이제는 썩은 나무와 곰팡이 냄새, 그리고 알 수 없는 비린내와 뒤섞여 역한 악취를 풍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만석이 자네 도대체 그 보따리 안에 든 게 뭔가 냄새가 나서 견딜 수가 없네. 썩은 무라도 들어있는 건가? 한 이웃이 비아냥거리듯 물었지만 만석의 코에는 그 악취가 세상에서 가장 향긋한 산삼의 향기로 느껴지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킁킁거리지며 황홀한 표정을 지어 보였는데 그 모습이 더욱 기괴하여 사람들을 소름 끼치게 만들었습니다. 순덕은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미쳐서 아이를 어디론가 빼돌린 것이 확실하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아이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를 대충 쓸어 넘기고 만석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예전의 순종적인 아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어미의 분노와 결의가 서린 눈빛은 마치 성난 호랑이의 그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비키세요. 당신이 말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산으로 가서 찾겠습니다. 내 아들이 저 차가운 산속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아는데
내 발이 부르트고 뼈가 부서져도 찾아낼 겁니다. 순덕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하게 울렸습니다. 만석은 다가오는 순덕을 보며 흠칫 놀랐습니다. 평소 큰 소리 한번 치지 못하던 아내가 저토록 무서운 기세로 덤벼들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 여편네가 미쳤나 사내는 호랑이가 우글거려 가면 죽는다고. 만석이 소리쳤지만 순덕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살인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자 마을의 젊은 장정들이 하나둘 순덕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 혼자서는 위험합니다. 저희가 같이 가겠습니다. 맞아요. 우리 마을. 아이나 다름없는데 어찌 모른 척 하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 순덕은 다시 한번 울컥했지만 입술을 꽉 깨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횃불과 몽둥이를 챙겨들고 산으로 올라갈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사람들이 산으로 가려 하자 만석은 다급해졌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 절벽 끝에 자신이 저지른 짓의 흔적을 발견한다면, 그리고 혹시라도 자신이 거래한 그 존재를 마주치게 된다면 자신의 보물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헛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만석은 대문 앞을 가로막고 팔을 벌렸습니다. 안 돼, 아무도 못 가. 산신령님이 노하신다. 산에 들어가면 다 죽어. 내 보물을 뺏으려고 수작 부리는 거지. 다 알아. 그는 횡설수설하며 사람들을 밀치고 때리려 들었습니다. 그의 힘은 평소보다 몇 배는 세져 있어서 건장한 청년 2명이 달라붙어도 쉽게 제압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것은 제정신이 아닌 귀신에 들린 자의 힘이었습니다. 칠성 할매가 혀를 차며 만석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할매는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내더니 그 안에 든 하얀 가루를 만석의 얼굴에 확 뿌렸습니다. 그것은 팥가루와 소금을 섞은 것으로 예로부터 잡기를 쫓는 데 쓰이는 물건이었습니다. 에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할매의 고함과 함께 가루를 뒤집어 쓴 만석은 아악 하고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고 괴로워했습니다. 그 틈을 타 청년들이 만석의 팔을 꺾어 제압하고 마당 한가운데 있는 감나무 기둥에 밧줄로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만석은 묶인 채로도 몸부림을 치며 발악을 했지만 밧줄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풀어줘 내 산삼, 내 천년삼. 그는 묶인 채로도 여전히 보따리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애타게 부르짖었습니다. 만석이 제압되자 마당은 잠시 조용해졌지만 하늘의 기색은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먹구름이 소용돌이치며 마당 바로 위까지 내려앉은 듯 했고 바람은 지붕의 볏짚을 뜯어낼 기세로 몰아쳤습니다. 칠성 할매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산주인께서 단단히 화가 나셨구나. 서둘러야 해. 아이를 찾지 못하면 이 마을 전체에 화가 미칠지도 모른다. 할매의 말에 사람들은 서둘러 횃불에 불을 붙였습니다.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짙게 깔려 횃불 없이는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순덕은 가장 먼저 횃불을 들고 앞장섰습니다. 그녀의 작은 등은 떨리고 있었지만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만석은 나무에 묶인 채 멀어지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다 죽을 거야. 산신령님이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내 보물을 탐내는 도둑놈들. 그의 목소리는 쉬어서 쇳소리가 났고 눈은 뒤집혀 흰자 위만 번득였습니다. 마당에는 만석을 감시하기 위해 남은 노인 몇 명만이 혀를 차며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쯔쯔, 어쩌다 사람이 저 지경이 되었을꼬. 돈이 원수지 원수야. 노인들은 만석의 발치에 놓인 그 문제의 보따리를 쳐다보았습니다. 겹겹이 쌓인 천 틈새로 검은 물이 배어 나오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썩은 고기에서 나오는 진물처럼 보였습니다. 만석은 그것을 보며 황금물이다, 황금물이 나온다 하며
기뻐 날뛰었으니 보는 이들은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길은 험난했습니다. 비에 젖은 흙길은 미끄러웠고 나뭇가지들은 마치 살아있는 듯 사람들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순덕은 몇 번이나 미끄러져 넘어졌지만 그때마다 흙투성이가 된 손으로 땅을 짚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돌아 엄마가 왔다 어디 있니? 그녀가 목청껏 이름을 부를 때마다 산울림이 되어 메아리 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바람소리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흩어져서 이름을 부르며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돌이 있느냐? 수십 개의 횃불이 산속을 이리저리 누비는 모습은 마치 반딧불이 떼가 춤을 추는 듯 했지만 그 분위기는 축제가 아니라 장례식처럼 비장했습니다. 산 중턱을 지날 무렵 앞서가던 사냥꾼 출신의 장정이 바닥에 주저앉아 무언가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순덕이 다급하게 달려갔습니다. 무엇입니까? 돌이 흔적입니까? 장정은 침통한 표정으로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찢어진 옷 조각 하나가 가시덤불에 걸려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단번에 그것이 도리가 어제 입고 나갔던 색동저고리 자락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그 천조각을 움켜쥐고 오열했습니다. 여기까지 왔구나. 우리 아가가 여기까지 끌려왔어. 옷조각이 발견된 곳은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험한 바위산 쪽으로 향하는 길목이었습니다. 그 길 끝에는 낭떠러지가 있는 도깨비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직감했습니다. 만석이 아이를 데리고 간 곳이 바로 그 낭떠러지라는 것을. 세상에 그 위험한 곳으로 아이를 데려가다니. 설마 밀어버린 건 아니겠지. 사람들 사이에서 끔찍한 추측들이 오갔지만 입 밖으로 내뱉지는 못했습니다. 순덕은 정신을 잃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어 피가 맺혔습니다. 살아만 있어다오. 제발 살아만 있어다오. 그녀는 마음속으로 수천 번, 수만 번 기도를 올리며 다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이제 목표는 분명해졌습니다. 절벽 그곳에 모든 진실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빗줄기는 잦아들었지만 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며 시야를 가렸고 산은 더욱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한편 마을에 남겨진 만석은 환각과 현실 사이를 오가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칠성 할매가 뿌린 팥가루 때문인지 아니면 밧줄에 묶인 압박감 때문인지 그의 눈앞에 헛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을 기어다니는 벌레들이 금화로 보이다가도 순식간에 시커먼 뱀으로 변해 자신을 물어뜯으려 했고 자신이 애지중지하던 보따리가 갑자기 커다란 입을 벌리고 자신을 삼키려 드는 환영이 보였습니다. 으악, 저리가 저리 가란 말이야. 만석은 몸부림치며 소리를 질렀지만 감시하던 노인들은 그저 멀찍이 떨어져서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법이야 라고 중얼거릴 뿐 아무도 그를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만석의 머릿속에서는 어젯밤의 기억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절벽 끝에서 아이를 밀치려던 순간 아이가 자신을 올려다보며 했던 말. 아버지, 추워요. 안아주세요. 그 순진무구한 눈망울이 떠오르자 만석은 괴로움에 머리를 나무 기둥에 찧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탐욕스러운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잘한 거야. 그깟 정기 밥 먹여주나 넌 이제 부자야. 저 보따리만 열면 세상이 내 거야. 만석은 다시 눈빛이 변하며 희죽희죽 웃었습니다. 그래, 난 부자야. 니들은 다 내 발밑에 꿇어앉게 될 거야. 그의 영혼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망가져 있었습니다. 산 위에서는 사람들이 드디어 도깨비 골짜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절벽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아래를 내려다보면 까마득한 어둠뿐이어서 다리가 후들거릴 지경이었습니다. 순덕은 절벽 끝에 서 있는 늙은 소나무를 발견했습니다.
그 소나무 아래는 누군가가 흙을 파헤친 흔적이 역력했고 그 주위에는 낯선 발자국들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습니다. 여기다 만석이가 여기서 짓을 벌였어.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주위를 살피는 동안 순덕은 절벽 끝으로 기어가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돌아, 그녀의 외침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그때 기적처럼 아주 희미한 목이, 소리만 한 응답이 들려왔습니다. 엄마,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환청인가 싶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잠시 후 다시 한번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 여기 있어요. 소리는 절벽 아래가 아니라 소나무 뿌리 뒤쪽 덤불숲 사이 사람들이 미처 보지 못한 작은 바위 틈새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미친 듯이 그쪽으로 기어갔습니다. 가시덤불에 긁혀 얼굴과 손등이 찢어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덤불을 헤치자 그곳에는 작은 동굴처럼 패인 바위 틈이 있었고 그 안에 도리가 웅크리고 앉아 떨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눈물과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은 없어 보였습니다. 돌아 세상의 내 새끼, 순덕은 아이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아이도 엄마 품에 안기자 그제야 안도감이 들었는지 목 놓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천만다행이다. 정말 천만다행이야. 산신령님이 아이를 보호하셨나 보네. 사람들은 아이가 무사하다는 사실에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아해했습니다. 만석이 아이를 절벽에서 밀지 않고 왜 저런 곳에 두었을까?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딸꾹질을 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저기 숨어 있으라고 했어요. 숨바꼭질 하자고. 술래가 찾을 때까지 절대 나오지 말라고. 순덕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만석은 차마 제 손으로 아이를 밀지는 못하고 깊은 산속에 아이를 유기하여 굶어 죽거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가짜 산삼을 들고 도망치듯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아버지를 믿고 추위와 공포 속에서 밤새도록 꼼짝 않고 기다렸다는 사실이 사람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놈, 어떻게 제 자식한테 이런 짓을. 장정들은 주먹을 불끈 쥐며 이를 갈았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만석의 죄는 명백했고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이를 업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올라올 때보다 빨랐고 그들의 분노는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 하늘의 구름이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평화를 알리는 신호가 아니라 죄인에 대한 심판을 내리기 위해 하늘이 눈을 뜨는 것과 같았습니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비치며 마을을 환하게 비추었고 그 빛은 마당에 묶인 만석의 추악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만석은 멀리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아이를 찾았다. 이는 외침을 듣고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습니다. 아이가 살아 돌아왔다는 것은 자신의 거짓말이 모두 탄로났음을 의미했고 이제 자신을 기다리는 것은 마을 사람들의 심판과 산신령의 저주뿐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순덕이 도리를 품에 안고 마당으로 들어서자 만석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곁눈질로 자신의 보따리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도리를 이웃 안악에게 맡기고 천천히 만석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당신 정말 사람입니까? 어떻게 아이를 그 추운 산속에 버려두고 혼자 내려올 수 있습니까? 그래놓고 천년삼 부귀영화 순덕은 마당에 놓인 그 악취나는 보따리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보따리가 대굴대굴 굴러가며 풀렸고 그 안에서 시커먼 썩은 물이
튀어 올랐습니다. 안 돼, 내 보물. 만석이 비명을 지르며 몸을 비틀었습니다. 밧줄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그는 아픔도 잊은 듯 됐습니다. 그때 보따리 안에서 굴러나온 물건의 정체가 달빛 아래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산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뼈처럼 기이하게 생긴 썩은 나무뿌리와 뱀이 또아리를 튼 모양의 검은 돌덩어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꿈틀거리며 기어나오는 것은 수십 마리의 지네와 벌레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으악긴 하고 소리를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만석이 그토록 소중하게 안고 뽀뽀하고 어루만졌던 것이 바로 저 흉측한 오물 덩어리였다는 사실에 모두가 구역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만석의 눈에는 그것이 여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왜 그래, 왜들 그래. 저 찬란한 황금빛이 안 보여. 저 춤추는 선녀들이 안 보이냔 말이야. 그는 미쳐 날뛰며 소리쳤습니다. 칠성 할매가 앞으로 나서며 혀를 찼습니다. 내 놈 눈에는 썩은 구더기가 선녀로 보이고 돌덩이가 황금으로 보이는구나. 욕심이 내 눈을 파먹고 내 영혼을 갉아먹었어. 이제 돌이킬 수 없다. 네가 자초한 일이야. 할매의 말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묶여있던 감나무 위에서 까마귀 떼가 일제히 날아오르며 까악 하고 울어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만석의 파멸을 알리는 장송곡처럼 들렸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만석을 이웃으로 한 가족의 가장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추방되어야 할 악귀 아니면 산신령의 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마을 촌장이 근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날이 밝는 대로 관에 넘기든 마을 법대로 처리하든 하세. 저런 놈을 우리 마을에 둘 수는 없어. 하지만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법보다 더 무섭고 엄중한 산의 법이 이미 집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만석의 몸이 갑자기 불덩이처럼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그의 입에서는 알 수 없는 헛소리가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침이 아니라 산신령과의 잘못된 거래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과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밤 공기를 가르는 만석의 괴기스러운 웃음소리는 멈출 줄을 몰랐고 마당에 모인 마을 사람들의 등골은 점점 더 서늘해졌습니다. 만석의 발치에 흩어진 썩은 나무뿌리와 꿈틀거리는 벌레들은 달빛 아래서 더욱 흉측한 몰골을 드러냈지만 정작 만석의 눈에는 그것들이 여전히 찬란하게 빛나는 금은 보화로만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는 밧줄에 묶인 채 몸을 비틀며 바닥에 떨어진 진해 한 마리를 입으로 낚아채려 애썼습니다. 내 금덩이, 내 보석 누구도 손대지 마. 다 내 거야. 그 끔찍한 광경에 비위가 약한 아낙네들은 헛구역질을 하며 고개를 돌렸고 아이들은 무서움에 엄마 치맛자락을 꼭 붙잡고 숨죽여 울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치광이의 행패가 아니라 산의 금기를 건드린 자가 겪는 저주받은 구판과도 같았습니다. 칠성 할매는 혀를 차며 지팡이로 바닥을 쿵쿵 찍어 만석의 시선을 끌려 했습니다. 내 이놈 만석아, 정신 차려라. 내 눈에 보이는 건 허상이다. 내 욕심이 만들어낸 도깨비 장난이란 말이다. 할매의 호통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지만 이미 산신령의 노여움을 산 만석의 귀에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할매를 향해 침을 뱉으며 악을 썼습니다. 저 늙은 마귀 할멈이 내 보물을 훔쳐가려고 한다. 여보, 뭐 하고 있어? 빗자루라도 들고 와서 저것들을 다 쫓아내. 우리 부자 됐잖아. 떵떵거리고 살 수 있잖아. 순덕을 향해 소리치는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남아있지 않았고 오로지 탐욕에 절은 광기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순덕은 남편의 비참한 몰골을 보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슬픔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품에 안겨 떨고 있는 도리의 귀를 막아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아비 자격을 잃었어요. 아니, 사람 자격도 잃었습니다. 저 썩은 나무 토막이 자식보다 귀하다는 말입니까? 저 벌레들이 우리 가족보다 소중하다는 말입니까? 순덕에 피토하는 절규에도 만석은 낄낄거리며 웃기만 했습니다. 자식이 밥 먹여주냐, 가족이 돈을 벌어다 줘, 저거 봐, 저기서 빛이 나잖아. 저것만 있으면 새 마누의 새 자식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어. 그 말은 순덕이 가슴에 마지막 남은 정마저 끊어놓는 비수와 같았습니다. 이제 만석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잠잠해졌던 바람이 다시 거세게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바람은 산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산바람이 아니라 땅 밑에서 솟아오르는 듯한 뜨겁고 비릿한 바람이었습니다. 마당의 흙먼지가 회오리치며 솟아올랐고 묶여있던 감나무 가지들이 미친 듯이 흔들리며 잎사귀들을 우수수 떨어뜨렸습니다. 횃불이 꺼질 듯 위태롭게 너울거렸고 사람들은 눈을 뜨기 힘들어 팔로 얼굴을 가려야 했습니다. 칠성 할매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산주인이 오신다. 모두 고개를 숙여라. 눈을 마주치면 안 된다. 할매의 다급한 외침에 마을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본능적으로 바닥에 엎드리거나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바람소리 사이로 기이한 소리가 섞여 들려왔습니다. 마치 수천 마리의 벌떼가 웅궁거리는 듯하기도 하고 멀리서 쇠가 긁히는 소리 같기도 한 그 소리는 점점 커져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엎드린 사람들의 귀에는 그 소리가 마치 낸놔라, 낸놔라 하는 속삭임처럼 들려 소름이 끼쳤습니다. 만석만이 고개를 쳐들고 허공을 응시하며 환희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 오신다. 나를 데리러 가마를 태워 보내셨구나. 내가 산의 주인이 될 상이라며. 그는 헛것을 보며 팔을 휘저었고 놀랍게도 그 단단히 묶여있던 밧줄이 스르르 풀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칼로 끄는 것도 아닌데 매듭이 저절로 풀리며 만석의 몸을 자유롭게 놓아준 것입니다. 풀려난 만석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순덕이나 아이에게 해를 끼칠까봐 겁에 질려 비명을 질렀지만 만석의 관심은 오로지 산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썩은 나무 뿌리와 돌덩이를 다시 품에 소중히 주워 담더니 대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비켜라, 내 가마가 왔다. 나는 이제 신선 노름하러 간다. 만석은 덩실덩실 춤을 추며 어두운 산길을 향해 뛰쳐나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마치 누군가에게 끌려가는 것처럼 부자연스럽고 빨랐습니다. 잡아야 해. 저대로 가면 죽어. 마을 청년 몇 명이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쫓아가려 했지만 칠성 할매가 지팡이로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내버려 두어라. 따라가면 너희도 홀린다. 할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놈은 지금 제 발로 가는 게 아니다. 산이 부른 빚을 갚으러 가는 게야. 사람이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청년들은 할매의 섯을 퍼런 눈빛에 압도되어 발을 멈췄습니다. 그들은 대문 밖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만석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석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미친 듯이 웃으며 산속으로 그 깊고 어두운 도깨비 골짜기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의 웃음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고 이내 산새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정막 속으로 완전히 파묻혀버렸습니다. 그가 사라진 자리에는 매캐한 영이 냄새와 비릿한 흙냄새만이 맴돌았습니다. 만석이 사라지자 거짓말처럼 바람이 잦아들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다시 달빛이 비치기 시작했고 마당을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웅성거렸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저렇게 홀릴 수도 있나. 산신령이 노하면 정말 무섭구나.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한편으로는 만석의 비참한 최후를 예감하며 씁쓸해했습니다. 한때는 이웃이었던 사람이 욕심 때문에 괴물이 되어 사라져버린 현실이 믿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당에 남은 것은 만석이 흘리고 간 썩은 나무 부스러기와 찢어진 옷자락뿐이었습니다. 순덕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았습니다. 품에 안긴 도리는 지쳐서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마을 안악들이 달려와 순덕을 부축했습니다. 아이고 순덕네, 고생했네. 이제 다 끝났어. 그 징글징글한 화근 덩어리가 제 발로 나갔으니 이제 두 다리 뻗고 살아. 이웃집 형님은 순덕의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해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순덕은 만석이 사라진 캄캄한 산 쪽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컸지만 한때는 지압이었던 사람의 비참한 뒷모습이 가슴 한구석을 아리게 했습니다. 부디 저승에서라도 그 욕심을 내려놓기를. 그녀는 작게 중얼거리며 마지막 작별 인사를 보냈습니다. 칠성 할매는 마당 한가운데로 나와 지팡이로 땅을 탁탁 쳤습니다. 자, 구경 났나. 이제 다들 정신 차리고 뒷수습을 해야지. 부정이 탔으니 싹 걷어내야 해. 할매의 지시에 따라 마을 사람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들은 만석이 흘리고 간 오물들을 빗자루로 싹싹 쓸어 모았고 노인들은 소금을 가져와 마당 구석구석에 뿌렸습니다. 잡기야 물러가라 허이허이. 그들은 애군을 쫓는 주문을 외우며 집안의 나쁜 기운을 몰아냈습니다. 순덕의 집 마당은 마을 사람들의 손길로 조금씩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낡고 허름한 집이었지만 사람들의 온기가 더해지자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할매는 부엌에서 쑥을 한 움큼 가져오게 하여 마당 한가운데서 태웠습니다. 매캐하면서도 향긋한 쑥 타는 냄새가 퍼지자 집안에 배어있던 퀴퀴한 썩은 냄새가 사라졌습니다. 이 연기가 산으로 올라가 산신령님의 노여움을 달래줄 게다. 그리고 너희 집안에 낀 애군도 다 가져갈 게야. 할매는 순덕에게 다가가 따뜻한 손으로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이제 내 세상이다. 돌이랑 둘이서 알콩달콩 살면 돼. 썩은 가지는 잘려 나갔으니 이제 새싹이 돋을 일만 남은 게지. 할매의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위로에 순덕은 참았던 눈물을 다시 터뜨렸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닌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냥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집에서 쌀을 가져오고 누군가는 된장과 나물을 가져와 순덕네 부엌을 채웠습니다. 오늘 밤은 혼자 있으면 무서우니 우리가 같이 있어 줄게. 동네 안악들은 솥을 걸고 죽을 쑤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부엌의 풍경은 조금 전에 공포스러운 상황과는 딴판이었습니다. 장작 타는 소리와 도마질 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두렁거리는 말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우자 도리도 잠에서 깨어 눈을 비비며 나왔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아이의 그 한마디에 사람들은 오냐 오냐 맛있는 죽 쑤어줄게 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죽이 다 끓자 마당에 멍석을 깔고 둘러 앉았습니다. 비록 화려한 반찬은 없었지만 갓 끓여낸 따뜻한 쌀죽과 묵은 김치 한 보시기는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꿀맛이었습니다. 순덕은 도리에게 죽을 호호 불어 먹여주며 아이의 볼에 생기가 도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안심했습니다. 많이 먹어라 내 새끼. 그리고 다 잊어버려. 무서운 꿈을 꾼 거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크게 벌려 받아먹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한술씩 뜨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만석의 이야기는 금기어가 된 듯 아무도 입에 올리지 않았고 대신 올해 농사 이야기나 아이들 크는 이야기 같은 소소한 일상사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것은 순덕과 도리를 위한 사려 깊은 배려였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문단속 잘하고 무슨 일 있으면 소리치게. 우리가 바로 달려올 테니. 이웃들은 신신당부를 하며 대문을 나섰습니다. 칠성 할매는 마지막까지 남아 순덕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순덕아 사는 주는 대로 거두는 법이다. 네가 흘린 눈물만큼 앞으로는 복이 들어올 게야. 마음 단단히 먹고 살아라. 할매의 격려에 순덕은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할매. 정말 감사합니다. 할매가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 순덕은 대문을 걸어 잠그고 도리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썰렁했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냉기가 돌지는 않았습니다. 순덕은 아랫목에 이불을 깔고 도리를 눕혔습니다. 엄마 아버지는 안 와요. 도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덕은 잠시 망설이다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아주 먼 곳으로 여행을 가셨단다. 욕심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러 가셨어. 아마 아주 오랫동안 돌아오지 못하실 거야. 도리는 그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엄마의 목소리가 평온해진 것을 느끼고는 안심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네, 알겠어요. 엄마랑 저랑 둘이서 잘 자면 돼요. 아이는 금세 새근거리며 잠이 들었습니다. 순덕은 잠든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긴 숨을 토해냈습니다. 만석이 남기고 간 빚과 가난이 걱정되기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았던 남편의 탐욕과 광기가 사라진 자리에는 이제 오로지 자신과 아이가 채워나갈 평온한 미래만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바람소리는 더 이상 짐승의 울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산이 부르는 자장가처럼 부드럽고 은은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래, 산신령님이 우리 모자를 살려주신 거야.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살아야지. 순덕은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순덕과 도리는 곤히 잤습니다. 눈을 떴을 때 마당에는 눈부신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폭풍우와 소동이 마치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로 맑고 투명한 날씨였습니다. 순덕이 문을 열고 나오자 감나무 가지에 까치 한 쌍이 날아와 깍깍거리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흉물스럽게 찢겨나갔던 지붕 틈새로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와 마루를 비추었는데 그 빛이 마치 황금가루를 뿌려놓은 듯 따뜻하고 영롱했습니다. 순덕은 기지개를 켜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 중에는 썩은 냄새 대신 흙내음과 풀내음이 싱그럽게 배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아침 일찍부터 순덕의 집을 기웃거렸습니다. 잘 잤는가 별일 없었지. 지나가던 이웃들이 담장 너머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순덕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덕분에 푹 잤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을 장정 몇 명이 연장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제 만석이 형님이 부숴놓은 문짝이랑 울타리 좀 고쳐주러 왔네. 우리끼리 돕고 살아야지. 어쩌겠나. 그들은 뚝딱거리며 무너진 담장을 다시 쌓고 삐걱거리던 대문을 튼튼하게 고쳐주었습니다. 순덕은 고마운 마음에 부랴부랴 감자를 쪄서 새참을 내놓았습니다. 집안 곳곳에서 망치질 소리와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활기가 넘쳐났습니다. 만석이 사라진 산 쪽을 바라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암묵적으로 그 산을 금기의 산으로 여기기로 했고 만석의 이름도 웬만해서는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그날 이후 깊은 산속에서 가끔 내 보물 하고 중얼거리는 희미한 목소리가 바람결에 들려온다고도 했지만 그 실체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만석이 산신령의 시종이 되어
영원히 산속을 헤매는 벌을 받고 있다고 했고, 어떤 이들은 그가 욕심 많은 이들을 홀리는 도깨비가 되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가 다시는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 순덕과 도리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집안에는 평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순덕은 남편이 내팽개쳤던 텃밭을 다시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도리도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엄마를 도와 밭에 물을 주고 김을 맸습니다. 엄마, 이 호박꽃 좀 봐요. 노랗게 피었어요. 도리가 활짝 웃으며 말하자 순덕도 땀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그러네, 우리 도리 얼굴처럼 예쁘게 피었네. 모자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마을 어귀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비록 화려한 기와집도 아니고 산더미 같은 쌀가마니도 없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천년삼을 얻은 것보다 더 값진 행복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욕심을 버린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온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덕은 밥상에 밥 2공기를 올렸습니다. 하나는 도리의 것, 하나는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눈치를 보며 밥을 먹을 필요도 불안에 떨 필요도 없었습니다. 반찬은 소박한 나물과 된장국뿐이었지만 모자는 서로 숟가락에 반찬을 올려주며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방안을 밝히는 호롱불이 은은하게 흔들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비추었습니다. 그 그림자는 크고 든든해 보여서 마치 보이지 않는 수호신이 그들을 감싸고 있는 듯했습니다. 순덕은 밥을 먹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보물은 산속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 따뜻한 밥상과 내 아이의 웃음속에 있었구나. 저녁 식사가 끝나고 순덕은 도리를 무릎에 눕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에 아주 욕심 많은 부자가 살았는데 도리는 엄마의 나직한 목소리를 자장가 삼아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밖에서는 풀벌레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고 밤하늘에는 별들이 보석처럼 총총히 박혀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 중 하나가 유독 밝게 빛나며 순덕의 집 지붕 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동안의 시련을 잘 견뎌낸 착한 모자에게 내리는 하늘의 상급 같았습니다. 마을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순덕의 집도 고요한 평화 속으로 서서히 잦아들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따뜻한 온기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계절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어느덧 만석이 사라진 그 흉흉했던 가을이 지나고 마을에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는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문풍지 사이로 들어오는 황소바람에 온 식구가 오들오들 떨었겠지만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도와주어 문짝을 새로 달고 벽틈을 꼼꼼하게 메은 덕분에 순덕네 집은 그 어느 때보다 훈훈했습니다. 지붕 위에는 두껍게 쌓인 눈이 마치 포근한 소미불처럼 집을 덮어주었고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은 아침 햇살을 받아 수정처럼 맑게 빛났습니다. 순덕은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에 눈을 쓸면서 하얀 입김 사이로 피어오르는 묘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산을 쳐다보아도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았고 밤바람 소리에 놀라 잠을 설치는 일도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았는데 이는 단순히 순덕 모자가 가여워서가 아니라 순덕의 솜씨 좋은 바느질과 성실함이 마을에 소문이 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석이 있을 때는 남편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길을 펴지 못했던 순덕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이 가장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부지런히 배틀을 돌리고 삭바느질을 하여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그녀가 만든 저고리는 품이 넉넉하고 바느질이 꼼꼼하여 입는 사람의 마음까지 편안하게 해준다는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순덕은 이웃들이 가져다준 일감을 받아들 때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라며 고개를 숙였고 이웃들은 안니네 자네 솜씨가 워낙 좋아서 맡기는 걸세 하며 덕담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렇게 오고 가는 정 속에 만석이 남긴 어두운 그림자는 점차 희미해져 갔습니다. 도리 역시 하루가 다르게 의젓해져 갔는데 그 작은 몸으로 지게를 지고 산 입구까지 가서 땔감을 구해오는 모습이 제법 어른스러웠습니다. 예전에는 아버지가 무서워 기죽어 있던 아이였지만 이제는 어머니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눈빛이 초롱초롱 빛났습니다. 도리는 학교 서당에서 글을 배우고 돌아오면 곧장 쇠죽을 쓰고 마당을 쓰는 등 집안일 거들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그런 도리를 보며 피는 못 속인다더니 제 어미를 닮아 아주 진국이야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가끔 산 쪽을 바라보며 멍해질 때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순덕이 다가와 우리 돌이 배고프지 않니? 하고 따뜻하게 말을 걸어주면 금세 환하게 웃으며 엄마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겨울이 깊어가면서 마을에는 동지 팥죽 쑤는 냄새가 구수하게 퍼졌고 순덕네 집 굴뚝에서도 모락모락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칠성 할매는 동짓날 저녁에 팥죽 한 그릇을 들고 순덕네를 찾아왔습니다. 이걸 먹어야 애군이 완전히 물러가고 새해에는 좋은 일만 생긴다. 할매는 뜨끈한 팥죽 그릇을 도리의 손에 쥐어주며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순덕은 할매에게 큰 절을 올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할매 덕분에 저희 모자가 살았습니다.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자 할매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내가 한 게 뭐 있나? 내 마음이 고와서 산 신령님이 살려준 게지. 사람은 마음 씀씀이대로 복을 받는 법이야. 겨울이 지나고 얼음이 녹아 계곡물 흐르는 소리가 요란해질 무렵 마을에는 다시 봄 기운이 완연하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순덕네 집 담장 밑에는 노란 민들레가 수줍게 고개를 내밀었고 마당 한 구석에 심어놓은 매화나무에는 팝콘처럼 하얀 꽃망울이 터졌습니다. 만석이 욕심에 눈이 멀어 돌보지 않았던 척박한 땅은 순덕과 도리의 땀방울 덕분에 기름진 옥토로 변해 있었습니다. 순덕은 겨우내 모아둔 거름을 밭에 뿌리고 호미질을 하며 흙에 부드러운 감촉을 느꼈습니다. 흙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심은 대로 거두게 해준다는 진리를 그녀는 몸소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헛된 욕심으로 허공을 잡으려 했던 만석과는 달리 순덕은 땅을 밟고 정직하게 땀 흘리는 삶에서 진정한 기쁨을 찾았습니다. 봄 파종이 시작되자 마을은 활기로 넘쳐났고 사람들은 서로의 밭을 오가며 품앗이를 했습니다. 순덕도 이웃집 밭을 거들어주고 이웃집 장정들은 순덕네 밭을 갈아주며 노동의 고단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논두렁에 둘러앉아 막걸리 한 사발과 보리밥을 나누어 먹었는데 그때마다 웃음꽃이 만발했습니다. 순덕네, 이번 가을에는 풍년이 들겠어. 밭골이 아주 훤하네. 이웃집 아저씨의 말에 순덕은 수줍게 웃으며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과거의 만석이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겉돌았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순덕은 이제 마을 공동체의 당당한 일원으로 완전히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장날 순덕은 그동안 틈틈이 짠배와 산에서 캔 나무를 이고 읍내 장터로 나갔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여기저기서 흥정하는 소리로 시끌벅적했습니다. 순덕은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물건을 펼쳐놓았는데 품질이 워낙 좋아 금세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아주머니 이 나물 향이 정말 좋네요. 배도 아주 촘촘하고요. 손님들의 칭찬에 순덕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피어올랐습니다. 해가 질 무렵 가져간 물건을 모두 팔고 묵직해진 주머니를 만지며 돌아오는 길 순덕은 도리가 좋아하 고등어 한 손과 알록달록한 사탕, 몇 알을 샀습니다. 남편이 헛된 꿈을 쫓아 탕진했던 돈이 아니라 자신의 정당한 노동으로 번 돈이었기에 그 무게는 천금보다 무겁고 소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을 어귀 선앙당 앞을
지나칠 때 순덕은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곳은 도리의 신발이 발견되었던 가슴 철렁했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선앙당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머무는 곳으로 느껴졌습니다. 순덕은 돌무덤 위에 작은 돌 하나를 얹으며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부디 이 마을에 다시는 욕심으로 인한 화가 미치지 않게 해 주소서. 그리고 어디선가 떠돌고 있을 아이 아빠의 영혼도 이제 그만 편안해지게 하소서. 그녀는 더 이상 만석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욕망이라는 불길에 타버린 가엾은 한 인간으로 기억하며 용서하고 놓아주기로 한 것입니다. 집에 도착하니 도리가 마루에 앉아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하며 달려 나오는 아이를 품에 앉아 장터에서 사온 고등어 비린내가 났지만 그 냄새마저 향기롭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도리 집 잘 보고 있었니? 엄마가 맛있는 거 사왔다. 순덕이 사탕을 꺼내주자 아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와, 사탕이다. 아이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순덕은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순덕은 화로의 고등어를 노릇노릇하게 굽고 텃밭에서 뜯은 상추로 겉절이를 묻혀 풍성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비록 고래등 같은 기와집은 아니었지만 그 밥상머리에는 왕의 수라상 부럽지 않은 행복이 넘쳐 흘렀습니다. 식사 도중 도리가 문득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는 이제 부자가 된 거예요. 순덕은 밥을 오물거리는 아이의 볼을 쓰다듬으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럼 부자고 말고 이렇게 맛있는 밥을 배불리 먹을 수 있고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따뜻한 방이 있는데 부자가 아니고 무엇이겠니? 순덕의 말에 돌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요. 아버지가 있을 때는 늘 배고프고 무서웠는데 지금은 하나도 안 무서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이의 솔직한 말에 순덕의 가슴 한구석이 찡해졌지만 그녀는 애써 밝은 표정으로 그래, 앞으로도 우리는 마음이 부자인 사람으로 살자꾸나 하고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계절은 다시 바뀌어 여름이 오고 또다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순덕네 집은 몰라보게 안정을 찾았습니다. 밭에는 누런 벼 이삭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마당의 감나무에는 붉은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풍요로움을 더했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까마귀가 울고 흉흉한 기운이 감돌았던 집이었지만 지금은 참새들이 짹짹거리고 동네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어노는 평화로운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더니 순덕네를 보면 그 말이 딱 맞아라며 흐뭇해했습니다. 만석이 남긴 빚도 순덕의 억척스러운 노력으로 거의 다 갚았고 이제는 저축도 조금씩 할 수 있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저녁 칠성 할매가 다시 순덕네 집을 찾았습니다. 할매의 손에는 잘 익은 호박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늙은 호박인데 죽 쏘아 먹으면 몸에 좋다. 겨울나기 전에 몸보신 좀 하거라. 할매는 마루에 걸터 앉아 집안을 휘둘러 보며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집안에 서기가 도는구나. 나쁜 기운은 싹 물러갔어. 산신령님도 이제 마음을 놓으셨을 게다. 할매의 말은 순덕에게 그 어떤 보약보다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할매 정말 감사합니다. 다 마을 어르신들이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두 여인은 붉게 물든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친정어머니와 딸처럼 다정해 보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은 깊은 정막 속에 잠겨들었습니다. 풀벌레 소리만이 가을밤의 운치를 더해주었고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쏟아질 듯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도리의 잠자리를 봐주고 호롱불 심지를 돋우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창호지 문에 비친 달그림자가 한 폭의 그림처럼 고요했습니다.
문득 작년 이맘때 욕심에 눈이 멀어 광기 어린 눈으로 자신을 노려보던 만석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그것은 이제 악몽 속의 한 장면처럼 현실감 없이 아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지금 그녀의 곁에는 새근새근 숨소리를 내며 잠든 사랑스러운 아들과 내일을 위해 준비해둔 곡식들이 든든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잠든 도리에 이불을 여며주며 아이의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그늘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평온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 이게 바로 천년산보다 더 귀한 보물이지.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진짜 보물이야. 순덕은 마음속으로 되뇌며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산이 준 시련은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잃어버릴 뻔했던 소중한 일상의 가치를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일확천금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뜨는 해를 보고 흙을 밟으며 일하고 저녁이면 가족과 함께 따뜻한 밥을 먹는 평범한 하루하루가 기적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람소리도 자장가처럼 부드럽게 들려왔습니다. 순덕은 호롱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의 온기가 등허리로 전해져 오며 온몸의 긴장이 풀렸습니다. 밖에서는 가끔 부엉부엉 하는 부엉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그것은 마을을 지키는 파수꾼의 소리처럼 듬직하게만 들렸습니다. 마을의 모든 집들도 불이 꺼지고 사람들은 고된 하루의 노동을 뒤로하고 달콤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욕심쟁이는 사라지고 착한 사람들만이 남은 이 상월 마을에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평화와 행복만이 깃들 것입니다. 어느새 순덕의 눈꺼풀도 무거워졌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만석이 아닌 도리와 함께 꽃이 만발한 들판을 거니는 꿈을 꿀 것만 같았습니다. 산신령도 이제는 노여움을 풀고 이 착한 모자에 단잠을 지켜주려는 듯 산 위에서 조용히 미소 짓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밤은 깊어가고 세상의 모든 소란스러움이 잠든 시간. 여러분도 마음속에 무거운 짐일랑 다 내려놓으시고 순덕네 모자처럼 평온한 꿈나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밤도 안녕히 주무십시오.